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하다가 슬며시 앉으신 것 같아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고 또 미리 크리스마스로도 인사하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인사하고 또 매일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고 매일 우리 주님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예배, 우리 이제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했고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웃 초청해서 같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또 멋지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성탄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다 같이 성탄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선물 서로 주고받은 때 기억도 있고요. 성탄 새벽송에 눈길 다니면서 미끄러 넘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교회와 한 40분 정도 거리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새벽 찬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찍 출발하는데도 여기저기 하고 또 대접도 받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집에 올 때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팥죽을 준비해 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해가 뜬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송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 들리면서 그 과자 과봉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마지막 집인 우리 집에 듬뿍 그 선물을 또 주고 가서 매년 그런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절. 어른들은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난 1년 동안 혹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어두운 면을 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귀하고도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에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우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순서가 됐을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연대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주후 54, 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요. 또 복음서 중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으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제일 선호하고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본문 선택을 마태복음서에서 주로 많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흐름이 아주 가깝게 이어졌어요. 그 언어의 표현이라든가 또는 생각, 사고가 이 구약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설명이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 기사가 어릴 때부터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영적으로 해석했고 마가복음은 생략을 했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이 좀 추위를 피해서 아마 움막 같은 데서 이렇게 겨우겨우 틈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주 조그마한 그 누추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기뻐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가 기뻐할 최고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라.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작은 불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그런 모형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동원하신 동방 박사들, 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언제 출발하는지 꽤 오래전에 출발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착 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이 동방에서 온 백성들의 모양이 낙타를 타고 왔다고 예상했대요. 궁중 소속 박사들이라 아마도 굉장한 권위 있는 하위 가운은 아니더라도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기이하게 본 그 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어땠을 것 같아요? 헤로드 왕과 그 측근들은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인가? 또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것은 성경이나 이런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한 상태라. 이거 믿지 못할 소식이 왜 들려지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모두가 성경은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언되어서 오시는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왕이죠. 오해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도 오해했고 유대 지도자들도 오해했고 그 당시 백성들이 다 오해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던 그들이 야 드디어 왕이 오셨나 보다. 로마 정권 다 물러나고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들떠있는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정황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은 말씀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의도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또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는 아주 소중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바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하나둘씩 떠나게 될 즈음에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요구될 때 그때 이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탄생하신 예수님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7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이분으로 탄생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 땅 위에 탄생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취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승천하신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니까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것만 보시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기독교의 종말 신앙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 성탄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와 공생애가 있습니다. 공적 생애가 있는데요. 육신의 생애는 30년이고 그리고 공생애는 3년입니다. 도합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가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애에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탄생 기사는 1장과 2장 두 개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그 양을 지금 얘기하는 두 개의 장에서 나머지는 거의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시간들을 보내시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21장부터 28장이에요. 그러면 21장부터 28장이 마태복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탄생 기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제자 훈련시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내용상 구조로 볼 때 한 주간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신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의 의도예요. 조금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너무 약하게 제한적으로 본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셨나, 그렇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벌써 700년 훨씬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주일에 특별히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러면 이제 질문사항입니다. 저도 이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다 유대인들도 그 단어나 그 언어상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 힌트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동일 이름이에요. 이름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타 종교하고 비교해서 우리 종교 그런 우월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이 세상 만물도 그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관장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의 종로로 타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으로 등장한 뱀에게 결국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다른 별명이 또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죠. 교회의 별명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두 군데만 표현이 되어 있고 도합 3번의 에클레시아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리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멸망받을 죄 아래 속한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는 65주년 해를 맞이했습니다. 왜 의미가 있을까?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신풍교회에서 1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공로와 사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부족하고 좀 우리 반성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쓴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해서 오직 예수로 출발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종로로 타는 불행한 삶입니다. 내게 남는 것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로 이제 갈 때 내게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 오직 예수. 예수로 재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별명이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 이게 히브리어로는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노인받기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해결되기를, 때로는 복구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대신 내 의족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건의 그 소식을 전한 출발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행복하고 좋다고, 그렇게 모든 면에 다 걱정 없다고,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나의 숨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눈동자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보는 그 안목과 다른 안목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변화된 것 가지고 그게 완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됐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이 명작이나 동화 이런 재미있는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만은 이 보물섬 동화를 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걸 좀 작품을 쓸 때 거기에 적용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까? 하루해가 거의 이제 지나가서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허리가 구부정해서 이 기름 등잔 불을 하나 불킨 그 등잔을 가지고 거리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 역할이 뭐냐면 이 가로등이 서 있는데 지금은 전기 스위치로 가로등 다 자동적으로 뭐 타이머를 통해서 다 시간만 되면 또 어두워지는 색도만 바뀌면 들어오지만 그때는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절이라 이 노인이 호롱불을 들고 가로등에 도착을 해서 그 가로등 안에 거기에 등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 불이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드디어 환하게 불이 밝을 때, 이 노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환하게 불이 켜지는, 계속해서 불이 켜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티븐슨이 이 노인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의 미래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본인도 빛으로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람. 이 땅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말을 듣고 때때로는 숫자가 적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885년에 이런 작은 불꽃 하나 가지고 아핀델 선교사님이 이 땅 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불꽃이 계속해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스티븐슨의 작품 보물섬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항해를 한 여행객들이 배를 타고서 멀리 바다를 여행하는 중에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암초에 부딪혀서 꼼짝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파도가 계속 쳐서 이 배가 파손되는지 그래서 모두가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 아래로 다 안전한 곳을 대피했던 승객들이 다 우리 다 죽게 됐구나 그러고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항해하는 배를 책임지는 항해사는 뭘 하고 있나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배를 운전하는 조타 이걸 붙들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그런지 이 암초에 얹혀 있는 배가 자연스럽게 점점 조금씩 바다를 향해서 이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느낀 이 조타사가 이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됐나 보러 온 그 여행객에게 미소를 살짝 지었어요. 지금 배가 암초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이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책임진 항해사가 그 조타 조종관을 붙들고 애쓰는데 그 배가 서서히 방향을 틀어서 안전한 바다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걸 느끼고 웃으면서 이 미소를 본 여행객이 그대로 선실 안에 있는 다른 여행객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도사사를 봤는데 이 항해사가 웃는 것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미소 하나 보고 온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여행객들이 하늘을 지르면서 야 우리 살게 됐다고 다 돌아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잠시 후에 보니까 정말 이 배는 암초에서 벗어나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오래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항해사의 미소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이 절망에 속해 있는 안타까운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땅 위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야를 더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보이는 이 작은 미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평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
그 속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마누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입증해야 되는 사명자들이에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을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악한 영의 권세 결국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이 놀라운 신비와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이 세상에 성탄의 소식만큼 큰 소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를 즐기고 휴가하는 그런 이 세상적인 성탄절, 즈음에 머물러 있는 반토막짜리 성탄절을 온전한 성탄절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앞장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 초청해서 성탄절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위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